네,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줄이죠. 사도신경 두 번째 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서론적인 얘기를 좀 보면서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영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이걸 이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뜻에 벗어나서 불순종한다면 어떨까요? 영생이 아닌 영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3장 8장에서 나온 것처럼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요, 정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여전히 죄로 스스로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죄는 어쩌면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함받을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이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특히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이름을 함께 볼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죠? 말 그대로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죄에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다른 구원자겠다면 그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의 어떤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 이름을 정말 우리가 구원자로 우리 믿고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로 전심으로 주를 믿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은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예수님 전심으로 믿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뭔가 해야만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가 뭔가 부족해서 내 공로 아니면 성인들 아니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의지함 속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철저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만약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완전히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만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 안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면 불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 더하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살든지, 하지만 그거는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서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아니면 구원에 대한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에 대한 필요성인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 내가 정말 전적으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를 건질 수 있는 어떤 힘도 소망도 없다는 걸 아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믿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회개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믿어야만 전적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럴 때 구원받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이미 웨슬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나를 더 이상 사실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죄짓게 만든 괴롭히는 죄가 남아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거. 이기게 하시는 거. 정말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내가 원하는 의를 행하며 원치 않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주권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승리를 이뤄나가는 것. 이게 두 번째 구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작하신 그 생명을 완벽하게 내 몸 안에까지 그 계시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죄조차도 완전히 제거되어서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방해될 수 없는 그때. 자, 그것을 우리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라고 말하죠. 근데 이 모든 거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이 모든 거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일날에도 우리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성경적 세계관은 뭐가 있다고요? 성경적 세계관에는 내가 뭐 했으니까 주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뭐 했다는 걸 갖다 붙이는 건 성경적 세계관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이게 신의 때나 성화 때도 마찬가지고 영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어때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린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우리 잘 알다시피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다시 말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있었죠? 구약에 왕, 제사장, 선지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아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다스리시고 또 어떻게 하시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위한 율법을 가르치시고 법을 가르치시고 제사 드리게 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라고 했죠? 자, 구원자일 뿐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또한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자, 선지자로 믿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구원자라는 것이 주로 이제 제사장과 관련되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셨고 중보자, 제사장으로서 주 앞에 나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우리 왕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다. 그죠? 때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우리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은 당시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자, 당시 백성을 다스리세요. 그러면 다른 나라, 옛날에 이 백성들 다스렸던, 지금은 대적이었던 사탄이 계속적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려고, 괴롭히려고 하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따라 보면 계속 어떤 이 양들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속에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제는 그 모든 재물을 다 들으셔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시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된 자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담대히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어떠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계신 그 높은 깊은 그 뜻과 마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나라일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심령 속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죠? 먼저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텐데, 자, 이거는 무엇이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 지금 우리가 오늘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정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또 뭐 법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이들이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의와 평화를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그렇죠?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신 그분께서 친히 그 백성을 다스리셔서 정말 의와 평화를 이루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 이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죠? 지금 당장에는 내가 우리 내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는 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교회 안에 주어진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이것이 허락된 거죠. 그죠? 교회만이 이제 내적으로 지금 누려갈 수 있고, 교회만이 그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적으로 누려가지도 못하고 그때도 백성으로 있게 될 뿐이죠. 근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의 그 신부로 세워가기 원하세요.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합당한 자로 서가기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 주시는 게 뭐냐면 성례입니다. 성만찬이고 세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권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마음대로 법에서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멸망 향해 가지 않고 그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권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잃어버린다 해도 나머지 사람들이 교회로서 그렇게 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죠?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듯이 오늘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방법이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되면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게 되면 반대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탄의 나라에 결코 속하지 않으며 그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사탄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마치 예전처럼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죄로 우리를 꽉 꼬여서 계속 우리를 데려가려고 우리를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의 주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누구와 연합해서 그 누구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날마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인은 사탄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시키지 말고 구세주시며 동시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면서 그렇게 정말 언약을 맺음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그때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그런 사람에게만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야기하죠.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화, 기쁨,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그 의, 이게 그 사람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원자로 그것도 말로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유익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탄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맞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나라가 됐으면 더욱더 그 공격이 심해질 거예요. 왜요? 이젠 대적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거짓으로 우리를 꼬이면서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만들도록 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모시고 산다면 그에 맞서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단순히 우리 안에 내적으로 좋다, 단순히 느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죠. 그 능력이 실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대적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건, 왕이 되셨다는 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와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임명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다스린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이미 지난번에,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확실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편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마귀가 아무리 모든 힘을 총동원해도 결코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이 몸은 멸할 수 있어도, 그죠?
우리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할 수 없습니다. 몸이 때로는 정말 여러 고문을 당하고 죽임 당할지도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빼앗길 수 없어요. 오히려 이것들이 그 안에서도 더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왕이 되시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돼요.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 태어났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 모든 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뻐하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제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우리가 방금 왕에 대한 얘기했고 이 왕이라고 했지만 이 나라라는 것 자체는 뭐에 근거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그 제단 위에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나타나셔서 그 앞에 서신 것. 그래서 모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나라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가장 근본적인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만드는 어떤 것. 그게 무엇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말해서 사탄의 나라에 계속적으로 나를 묶어두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떻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방해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그때마다 나라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든든한 근거 위에 서서 영원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렇게 완전하게 지불하신 희생제사.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영원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진 나라도 분명히 그건 영원한 것이다. 내 안에 나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요. 나를 근거로 한 것이면 내 의로 날마다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결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떤 수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좀 부활의 새로운 영역 안에서 주님 주신 이 통치를 더욱더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런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요, 한 가지,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음이 이를 때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히 나의 죄들이 완벽하게 지워졌다는 거예요.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보응을 그걸 갚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도말하셨어요. 어떤 것도 그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 나가서 그 앞에 서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원토록 유효한 그 희생. 자, 그것이 보증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것 자체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위해서 주신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토록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맹세에 의해서 규정된 영원한 그리스도세요.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그렇다면 그 제사장직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고 계신 그 일은 지금도 능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영원토록 화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맹세로 주님 인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 위에 서세요. 다시 한번 사탄의 속임 속에서 날마다 나 자신 위에서 마치 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날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서시길 바라요. 주님의 나라가 그 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미 화목하게 하신 그 위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그런 제물로 우리 자신도 올려드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제사장직을 공유함 속에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제사장과 같이 섬길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해 보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를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한 가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남겨뒀지만 좀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실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이루시고 나중에 땅에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제사장 된 그 근거 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왕되심을 오늘도 누리기 원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이제 계속 배울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구속에 대한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어떤 성부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건 전 교회의 기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우리가 믿으셔야만 바른 교회로 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고 내가 정말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분이 어떠신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가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바르게 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